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과 그들의 탐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문제다 이러면 듣는 사람은 조금 상관이 없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말은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거짓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가 갖고 있는 참 순수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써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교회가 아무런 여과 없이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쓴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인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해요. 성령을 말하는데 다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혀 분별력이 없이 그것을 잘 용납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 가장 탁월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뱀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가장 탁월한 그 사람 아래에 있는 그의 후손들인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나는 이단과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까지 바른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내가 받아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보세요. 너희가 다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이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항상 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주님 앞에서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 주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지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전혀 나는 이단과 상관없다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위험한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천지나 안식교 그것도 참 위험한 그런 대상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하고서 예수를 전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분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말하면 예수인 줄 알아요. 복음을 말하면 복음인 줄 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그 최종 병기인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서 그런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환난과 위태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 이런 지금 전염병이 지금 파도치듯 일어나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참 말씀을 그 마지막 때에는 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배교하는 일이 많이 있고 믿음에서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 8장 12절 보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비틀거리면서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되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이렇게 물이 넘치는데 하늘에 그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윗물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윗물을 받으면 다 아랫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다 그것을 사람의 것으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3절 보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의 말씀, 그것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 따르지 아니한다, 이 따르다는 말은 프로스 에르코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예요. 프로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단어거든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인상적으로 또 등장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나올 때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알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매달리고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깐 그것을 멈추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육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탁 마음에서 걸릴 때가 있어요. 걸림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땅에는 걸림이 되질 않고 그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에 철커덕 들어맞는 그런 말씀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에 내가 끌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죽어야 산다는 이 말씀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만 받는 이 말씀인데, 거짓 교사들은 그 믿음 없이도 지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감정으로만 받을 수 있는, 그저 사람의 그 본성에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가며 그 멸망길을 가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하나하나 보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그때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내가 그것을 손으로 잡고 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도록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 귀한 이 진리의 말씀과 경건의 말씀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도록 만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형통을 이루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음을 깊이 알면 사람들이 참 복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의 것과 사람의 생각과 율법주의를 훨씬 더 좋아한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복음은 오로지 우리가 주일에 살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 그 사람 붙잡아 주신 사람은 이 복음을 깊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더 기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받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오로지 내가 드러나야 그것이 좋아요. 비단 새벽 예배를 드려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어떤 신앙의 가치와 내 존재의 가치가 나타나야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통치를 받으면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능히 깨달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이 모양만 보고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을 많이 한 것을 통해서 교회에 내가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 그 경영을 하듯이, 주식을 사듯이.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통치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는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도 해드릴 수 없지만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헌금을 했지만 그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행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 마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율법주의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취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에 있는 그 바다와 같은 말씀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육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적용할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만져지고 잡혀지는 그것만 깨닫고 그것만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수고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그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것으로, 땅의 것으로 취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 바다의 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로지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서 호의를 베풀어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그것만 증명하는 그쪽으로 나아갈 때가 많다,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습니다. 그는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성품적인 교만함이 아닙니다. 이 교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교만한 것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은 겸손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경계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과 항상 대척점에 서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을 교만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항상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겸손하고 겉모습은 훌륭한 신앙의 어떤 성품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 온갖 사람의 죽은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주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학식과 지식이 있고 또 학위가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자기의 상태와 자기 죄를 모른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참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투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질투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분쟁하고 항상 음모를 꾸미고 싸움을 만들고 올무에 빠뜨리고 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에 나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반면 자기 죄를 아는 그런 나병 환자, 자기 모습을 아는 그리고 눈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소경들, 그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고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5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 5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즐기고 오히려 안일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부패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진리를 잃어버린다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른 영이 아닌 성령을 구하면서 내 생각, 지금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의 전쟁인 것이에요. 나의 의와 예수의 의와의 전쟁인 것이에요. 여기서 항상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셔서 오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어떻게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자기 이익의 방도로서 악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진리를 받은 사람과 경건을 이 땅의 것으로 끌어들이고 나의 유익으로 삼고 어떤 형통의 재료로 삼고 그저 이 땅의 것으로만 치환해버리는 그런 사람들과 이 교회는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과 하늘의 것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나의 어떤 유익으로 바꾸어서 악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다음에는 그 영적인 기가를 주시고 말씀의 기근을 주시기 전에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돌 같은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부른 찬송 주님의 큰 권능 내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의 피로 대속받아서 내 그 붉은 죄 눈같이 희게 해 주옵소서 했던 찬송처럼 주님의 큰 권능 한없이 큰 권능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큰 권능으로 주님의 큰 권능 한없이 크오니 고백할 때 그 권능으로 내 질병 고쳐주시고 나 형통케 해주시고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해요. 주님의 권능으로 내 마음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시험하지 않고 내가 경계하지 않고 온전히 나병 환자의 마음 나의 죄를 아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주님만이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아닌 참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 돌 같은 마음들 오늘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경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소경된 마음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알지 못하는 가려진 눈들을 다 주님이 눈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 사람의 것을 좋아하는 마음, 심령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사오니 오늘 깨끗게 해 주시옵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 장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지 않는 그 영적 기갈, 그 영적 기근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의 검으로서 모든 세상을 이기며 주 앞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지인들, 주변의 친척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모든 영혼과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